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273쪽 이제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을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10절 말씀까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대림절 한가운데에 성서주의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성서주의를 통해서 성경이 얼마나 귀한 책인지,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많은 책은 아무리 위대한 책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상, 사람의 경험을 기록한 책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였고 여호와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책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입으로 명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것들 모아서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읽고 듣는 사람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되어두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이 책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장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악합니다. 아멘. 이것을 들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리고 지켜 행함으로 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 성경이 우리가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지켜 행해야 되겠느냐? 첫째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저희에게 당한 일,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모습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이 성경에는 꿈이 없어요. 조금치도 거짓되거나 의지에 되어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책을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을 미화시키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조금 잘한 거 있으면 굉장히 잘한 것처럼 침소포옹대해서 과장을 하게 되어지고, 또 실수나 잘못된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숨기고 지워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도 귀한 성자로 만들기도 하고 위대한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꿈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얼마나 귀한 거입니까? 그거 믿음을 본받을 만한 모델로 셨으면 그의 실수나 그런 걸 감춰야 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에도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위대한 왕이고 성군이었던 다윗을 기록하면서도 그의 실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남의 아내인 그 밧세바를 성폭행하고 임신하게 되니까 그걸 감추려고 교묘한 방법으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이 격렬할 때 제일 앞장 세워가지고 죽이는 살인자의 모습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 때에는 베드로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런 베드로도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도 감추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이러한 죄인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거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또한 역사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미래 인류의 모습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감격적으로 보는 것은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사하고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임의로 주장하시고 다루시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공중에 나는 새나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일 것.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합니다. 국가의 흥망성쇠,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경이 우리 인생의 거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참된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나를 안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를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비로소 참된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정말 죄인이었구나.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이 성경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선량하고 착한 사람도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무릎 꿇잖아요. 베드로도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가 죄인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이사야는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됐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뵀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마음의 깊은 생각과 숨은 죄까지 다 파헤쳐서 보여주는 그런 거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여서 날금마다 예리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홀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또 우리의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무리 인간이 감추려고 해도 위장하려고 해도 그 말씀 앞에 다 하나님 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 자신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운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 사형 언도를 이제 선고받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거기는 심판이 있으리라. 무서운 형벌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의 존재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이 중요한 것은 그런 비참한 인간의 절망적인 면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혈통이나 육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멸망에 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생명의 존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의 왕자가 공주가 되는 신분의 변화까지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은 참 놀라운 거울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내 자신을 봐야 되고 우리 미래의 운명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보면서 참으로 복된 삶을 누려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은 인생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 가지 등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성이라고 하는 등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성이 뭐예요? 모든 사리를 분명하게 분별해서 지혜롭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성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잘못 생각하면 이성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성은 우리 인생길을 밝히는 등불로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 속에도 이성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 그런 얘기잖아요. 좀 상식적인 사람이 되라.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양심의 등불입니다. 이성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꺼지기도 하고 어두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저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도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양심의 등불을 주어서 이성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고 그걸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인생을 밝히는 무형의 등불로 삼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그 양심의 등불도 오늘같이 타락한 세상, 이 불확실한 세대에서는 그 양심의 등불도 쉽게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무뎌진다거나 흐려져서 때로는 마음이 되어서 올바른 길을 밝힐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양심이 화인받은 것처럼 어두워져서 욕심대로 욕망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혼란이고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밝은 말씀의 등불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110편 105절에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어둡고 험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밝히 비춰질 등불로 성경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길을 밝게 비춰주게 되어줍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라도 이 말씀의 빛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길로,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이 말씀의 등불처럼 분명하게 우리 길을 보여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밝혀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의 빛이 얼마나 밝게 빛나고 있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무력해집니까? 왜 쉽게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어두운 길을 걸어가기, 험한 길을 갈 때에 이 말씀의 등불이 필요하다. 아무리 밤이 깊고 인생이 어둡다고 할지라도 낙심할 것 없어요. 왜? 그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밝으면 어두움도 밝은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등불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밝히셔서 생명의 길, 복의 길로 걷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안경이에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안경을 샀어요. 이 사람은 눈이 정상적인 사람인데 왜 안경을 샀느냐고 하면 그 안경은 너무 신비한 안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안경을 쓰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안경을 쓰므로 먼 것을 가깝게 볼 수 있고 작은 것을 확대해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경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나그네가 이 안경은 아주 신비한 능력을 가진 그런 안경이에요. 그 안경을 쓰면 가난한 사람이 쓰면 가난은 작게 보이고 부유는 크게 보이고, 불행한 사람이 그 안경을 쓰면 불행은 작게 보이고 행복은 커 보이고, 실패한 사람이 이 안경을 쓰면 실패는 작게 보이고 성공은 크게 보이고, 절망한 사람이 이 안경을 쓰면 절망은 작게 보이고 희망은 더 크게 보이는 그런 신비한 안경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던 이 나그네는 이 이상한 안경을 사서 씀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길이 행복한 인생길, 부유한 인생길로 바꾸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에요. 성경은 특별한 안경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무리 큰 불행도 불행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아무리 큰 실패도 실패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안경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실패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불행이 없어요. 다 완전한 것이고 하나님에게는 다 행복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보세요. 가만히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보다 더 큰 문제에 직면했고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에 있는, 시험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어질 때에,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직시하게 되어질 때에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가볍게 해결했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가령 아브라함 보세요. 100세나 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한 아들을 얻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포기하고 절망한 상태가 아닙니까? 내가 늙고
내 은혜의 아내의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들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근데 창세기 18장 14절 보면 그래요. 여호와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일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에게 늙지 못할 것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인간이 늙고 인간이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그가 의지할 때에 정말 100세가 되어질 때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돼요. 사라의 늙은 사라의 태문이 열려서 이삭을 낳는 축복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 여인 가운데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 10개월의 상급 끝에 하산을 했는데 아들이에요. 얼마나 준수하고 잘생긴지 몰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기 때문에 애굽의 왕인 바로가 히브리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전부 다 하수에 던져서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님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그 두려운 왕의 명령 앞에서도 그 아이를 잘 키웠어. 나중에는 출애굽의 영 모세로 키워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메마른 광야 거미를 삼키는 천박한 땅이지만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보게 되는 시야를 가지게 됩니다. 다니엘인 사람은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시야를 가지게 되고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산다라고 보는 시야를 가진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게 뭐예요? 한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시야를 갖고 산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야를 갖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눈앞에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다 해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시야를 가질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걸 가져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알게 되면 그런 믿음의 시선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질병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못 고칠 병이 없는 거예요. 어떤 가난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가난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해답이 없는 것이 없어요. 어떤 절망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다 희망이에요. 어떤 불행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불행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그걸 꿰어야 보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연결했을 때 아름다운 목걸이가 될 수 있고 팔찌가 될 수 있고 하는 보화가 되는 것처럼 아무리 이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는 안경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야를 갖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우리 내 것으로 삼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냐면 말씀대로 행하라. 자, 오늘 8장 2절 말씀 3절 봅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로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또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알지 못하던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어떻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직접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됐느냐? 두 가지예요. 어떤 어려운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 40일 동안 금식하잖아요. 얼마나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시장하셨겠어요? 그때 그 약점을 마귀가 이용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을 명예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너 그 많은 자격이 있고 그 많은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배고픈 배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기록하였으되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심이라고 말씀한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떡을 경시해서, 물질을 무시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줄 알고 거기에 온 관심을 다 갖고 살아가니까 아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세요. 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무슨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는 양식을 가지고 나왔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농사진 일이 없어요. 어디에서 양식을 수입한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고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음식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은 사람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으니까 거기에 먹을 것이 있고 살 게 있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보라. 나갔더니 만나가 내려가지고 그걸 구이다가 저들이 양식을 사놨잖아요.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또 바람을 동풍을 타고 메추라기들이 날라와가지고 고기를 먹게 하시고. 자, 그런데도 사람의 관심은 여전히 물질에 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물질에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매달려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 순종에 살면 거기 떡이 있고 거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을 따르잖아요. 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순종에 가잖아요. 나중에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축복의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조카 롯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물질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소알과 그 소돔 고모라를 보니까 사람도 많고 판로가 있고 거기에 물질이 있고 결국은 어떻게 된 걸 아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의 관용으로 해서 유황불로 멸망할 때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소알을 향해서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그랬는데 열심히 가다가 롯의 아내는 그 작물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그만 소금기둥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할 때에 어떤 결과가 주는지를 보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주시마 약속한 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면 7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순종에 살면 살고 번성하고 얻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땅에 이끌어 주셔서 그것은 어떤 곳이냐?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청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래서 내가 먹어서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그 땅의 동은 철이요 그 땅의 그 산에 동을 캘 것이라. 그래서 먹어서 배부르고 하나님께서 내게 옥토를 주셨음을 인해서 그리고 찬송하리라. 아멘입니까?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면 살아요, 번성해요, 땅에 얻어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그리고 모든 곡식에 먹을 것이 소산지가 되어지는 것이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배부른 아름다운 옥토의 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안경이에요. 내 자신을 보여줍니다. 우리 미래를 보여줍니다. 영생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등불이에요. 어두운 인생길, 험한 인생길을 밝히 볼 수 있도록 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안경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가난도 부여로 보이고 불행도 행복으로 보이고 문제도 해답으로 보이고 모든 절망도 희망으로 보이고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책의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 은혜가 이런 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서주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성경을 주셨음을 새롭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경의 말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온전한 사람을 만들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인생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어두운 길을 밝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처럼 혼란하고 오늘처럼 문제가 많고 절망의 세대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아버지 거기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이 말씀을 행할 때에 살고 번성하고 그리고 차지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지켜 행함으로 이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